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셨다. 그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왜? 역사가 증명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신 말씀, 물론 뭐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들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건 유대인을 향한 말씀이다.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건 성령 받기 전에, 완성되기 전에 일반적으로 하늘 아래 지식으로 그렇게 배웠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을 올바로 깨닫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육 오시기 전에 선자들이 증거한 말씀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뭐라고 선포했던 간에 그것은 유대인 나라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속한 것이지 오늘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늘 아래 지식이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뭐 신학에 가서 공부해본 분은 알 거예요. 성경은 여러 과목 중에 한 과목이야. 물론 뭐 필수 과목이라고 하지만은 필수 과목이 뭐 성경만 있습니까? 신학을 안 해본 사람 몰라요. 여러 과목 중에 하나가 성경이야. 그러니까 하늘 아래 지식으로 제멋대로 이렇게도 찍어붙이고 저렇게도 찍어붙이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상상대로 별소리 다 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오셔서 쿠데타를 시도하다가 실패하셨다. 그게 무혈 쿠데타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해. 그게 정반대예요. 마치 세상에서 뭔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유대라는 나라, 그 나라를 어떻게 자기가 육신의 세력으로 뭐라고 그럴까요? 뭐 쿠데타를 일으키면 자기가 정권을 잡겠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2000년 당시에는 에서의 후손인 에돔 자손이 이제 그 로마하고 손을 잡고서 가나안 땅을 분할했잖아요. 거기 헤롯이 통치하는데 여기는 또 누가 통치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왜 보내셨는지는 전혀 생각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거룩한 책은 하나의 과목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학점 나오면 그 사람은 공부 잘했다. 뭐 B학점이냐 A학점이냐 C학점이냐 그 F학점 받으면 뭐 졸업도 못하니까. 그럼 목사 안수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열심히 치중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한 줄 아십니까? 내가 장본인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은 하늘의 지식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을 위한 책이라는 걸 내가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연인이야 믿으려고 하나요? 믿으려고 않지요. 그러니까 자연인들이 하늘 아래 종교를 만들어서 뭐 하나님 이름 팔고 예수 이름 팔고 성령 이름 팔고 안 하나요? 다 하지요. 그거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은 선포하시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유대인한테 하신 말씀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그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아무나 내가 피조물이 선택하면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 것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게 하늘의 지식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그 모든 걸 비유로 말씀하시는데도 그걸 알아듣지 못해요. 그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알아듣는다면 그 이상한 거죠. 그 성경이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연인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면 그 이상한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지 않은 사도들이나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사나 교법사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깨닫는다? 그럼 잘못된 거지 그게. 그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수적으로 따지잖아요. 몇백만 되는데 겨우 120명 또 그 중에서 12명 사도를 그 숫자로 보면 그렇다고요. 그 내가 여러분에게 항상 말씀드린 그거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 20세 이상 그들은 6월절에 엄청난 행사를 친히 몸으로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또 홍해바다를 건너는 그런 체험도 다른 사람이 한 게 아니잖아요. 그 20세 이상 남자 중심이에요. 그들이 시내산에 와서 모세를 통해서 계명을 받고 성막을 만드는데 2년이 걸려서 성막 만드는데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데 남자 한 사람이 반세겔씩인가요? 그렇게 헌금한 사람들이라고. 그러면 60만 3,550명 가운데 그 수백만 이스라엘의 대표적 아닙니까? 그들이 나가 싸우고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이기고 그때는 여호수아가 총사령관 아닙니까? 손이 내려오면 또 패배하고 그러니까 아론과 훌을 시켜서 양손에다가 돌을 받쳐놓고 그리고서 전쟁에 승리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했느냐는 거예요. 결론은 그거예요. 60만 대군이라고 그러잖아요. 60만 대군이다. 그 사람들이 광야를 통과했느냐 이 말이에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빼놓고는 광야를 통과하지 못했다. 왜 통과하지 못했느냐?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동산에서 영생의 자리에서 왜 쫓겨났나를 내가 성경 받고 성경 읽고 상고하고 묵상하면서 깨달았다면 그거 당연한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 동산에 데려다 놓으셨는데도 영생하지 못하고 쫓겨났다니. 그 원인을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세히 읽어봐라 그랬잖아요. 대충 읽지 말고 자세히 읽어봐라. 근데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올바로 깨달으면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걸 하늘 아래 지식으로 뭐 이러쿵 저러쿵 하고 배설이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건 거예요. 성경을 읽어라. 이때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그럼 찾아서 자세히 읽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다. 부족한 것이 없다는 말은 다른 말로 변하면 빠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히 읽어봐야 되죠. 1년에 뭐 몇 번을 속독했다. 그건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 안에 여러분 잘 아세요. 하늘 아래 종교서는 그런 짓 하잖아요. 1년에 제일 많이 읽은 사람은 몇 번 읽었으면 상 준다. 상 받을 일입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또 뭐 제일 많이 읽은 사람은 몇 번 읽었다. 제일 많이 읽은 사람 뭐 또 그 사람 초대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상품도 주고 그게 하늘 아래 종교란 말이에요.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 말씀은 다 짝으로 되어 있다. 약속과 명령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틀림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첫사람 아담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나? 뭐라고 명령하셨나? 약속과 명령이잖아요. 하나님 동산에 나오는 모든 나무에서 나오는 내가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걸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엄중한 약속이잖아요. 엄중한 명령과 엄중한 약속을 소리 들으면 그건 멸망을 자처하는 거예요. 자연인은 상관없어요. 왜? 그 이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안 되는 사람들이니까 제멋대로 해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손해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그들이 나가서 뭐 하나님 이름 전파하고 예수 이름 전파하고 성령 이름 전파하니까 그건 상관없지요. 손해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듣는 내가 어떻게 깨닫느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어떠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사역이 귀한 사명이 귀한 달란트가 뭔가를 내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찾아보니 설명하잖아요. 그렇게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아니면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기록된 모든 말씀은 오늘 나한테 본보기로 보여주셨다. 본보기란 말은 다른 말을 표현하면 거울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거울로 보여주셨으면 내가 보여야지 다른 사람이 보이면 되겠습니까? 내가 보인다는 말은 표면적인 나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표면적인 나는 뭐 화장실 가도 거울이 있고 옷장 앞에도 거울이 붙어 있고 맨 거울이 붙어 있는데 얼마든지 보이죠. 그런데 표면적인 육신의 장막집 안에 있는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볼 수 있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비유로 말씀하셨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그 이름을 붙이잖아요. 집을 나간 아들의 비유를 뭐라고 하냐? 탕자의 비유다. 탕자의 비유.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그렇잖아요. 아버지 유산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흥청망청 그렇게 쓰다가 흉년 들어서 돈 떨어지는 게 친구도 다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돼지 농장에 취직해가지고 그러다 부자인 아버지 집이 생각나서 아버지 집 돌아오는 게 탕자의 비유라. 그 성경은 아니거든요. 성경은 뭐래? 집을 나간 아들. 하나님의 아버지께로부터 뭐가 나왔어요? 생명의 호흡이 나온 거룩한 생명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성령 받기 전에 깨닫나요? 못 깨닫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탕자의 비유라고 그러고 뭐 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그렇게 귀가 마르고 닳도록 들어서 그게 이제 내 선지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고 성장하면 그 깨닫지요. 다윗이 말합니다. 진실로 내가 나 자신을 평온하고 고요케 하기를 마치 자기 어머니에게서 젖된 아이같이 하였으니 그랬죠. 내 자신이 왜 평온하냐? 젖된 아기 어머니 품에 있으니까 보호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운 것이 하나도 없죠. 상대방이 뭐라 하든 젖먹이 아이는 젖된 아기는 자기 어머니가 제일 높고 자기 아버지가 제일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나는 평온하고 나 자신을 평온하고 고요케 하기를 어떻게 마치 자기 어머니에게서 젖된 아이같이 하였으니 내 혼이 젖된 아이 같나이다. 내 혼이 육신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나는 어린아이다.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다윗이 모습 보이잖아요. 다윗이 괜히 쓴 말이 아니에요. 그냥 어린아이처럼 날뛰고 춤을 추고 그러다 보니까 입은 옷이 꾀가 벗겨지니까 궁둥장이 나오고 그러니까 사울의 딸 미갈이 볼 때는 뭐 어떻게 보여? 자고 왕이라는 것이 저렇게 채통머리도 없이 저러니까 백성들이 저걸 왕이라고 생각하겠나? 또 흉봤다는 거예요. 어디로? 마음속으로. 나중에 다윗이 자기 집으로 들어갔을 때 미칼이 책망하잖아요. 어떻게 당신은 유대인의 왕이 돼가지고 채통도 없이 그렇게 백성들 앞에서 꾀가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춤을 추냐고. 다윗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다. 어린아이가 자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뻐서 춤추는 것이 그게 뭐가 잘못이냐. 그러니까 다윗은 언제든지 무슨 생각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나는 어린아이. 나는 젖된 혼이다. 내 혼이 젖된 아이 같나이다. 그러잖아요. 이 하나님의 아들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혼을 쉬게 해주겠다. 약속하시면서 나한테 와서 배우라. 내 마음은 오냐고 겸손하니. 그렇죠. 뭐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오냐고 겸손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에 대해서는 한없이 오냐고 겸손한 거예요. 그럼 나 자신은 보여야지. 하늘에 지식을 쌓아가지고 내가 이만큼 스펙을 쌓았는데 내가 나한테 뭐 고개 숙여?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빌라도 앞에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유대교에서는 고위직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앞에서 빌라도한테 신문을 받잖아요. 내가 유대인이 왕이냐? 너를 유대인이 왕이라 반역자로 나한테 고소했는데 내가 유대인이 왕이냐? 확인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뭐래요? 그래, 네 말이 맞다. 내가 유대인이 왕이다. 근데 거기까지 들어보면 반역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그러나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럼 반역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는데 이게 모함한 거란 말이에요. 이 빌라도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 사람한테서 도무지 죄를 찾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통치자 빌라도가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관례에 따라서 죄인 중에 하나를 놓아주는 그런 예가 있는데 내가 이 예수를 놓아주랴. 그러니까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안 됩니다. 선동하잖아요. 그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죄가 없는데 왜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네 법대로 유대인의 법대로 뭐 돌로 때려 죽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반역을 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언제 로마에 반역을 하셨습니까? 유대인 나라에 반역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중상모략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가신 길을 내가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집을 나간 아들을 부르시는 아버지의 방법, 그것은 흉년이다. 흉년 들게 해서 돼지 키우는 집에 취직하고 돼지하고 같이 뒹굴면서 먹고 마시게. 나중엔 그것도 없으니까 그때서야 아버지 집이 생각난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 그 집을 나간 아들의 마음을 사도들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나는 아들이라 인정받기도 어려우니까 차라리 아버지 집에 일하는 일꾼의 하나로 삼아주소서. 그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엄청나게 겸손해진 거죠.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 집을 향해 가는, 집을 나간 아들이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그 여정을 보란 말이에요. 굶주리고 헐벗고 목마르고 그러면서도 아버지 집을 가야 되거든요. 그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말이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집에 올 자가 아무도 없다. 그게 무슨 말씀인가 내가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은 정직한 자만이 갈 수 있는 길이다. 정직한 자만이 힘이 된다. 성경이 기록해놨잖아요. 거짓말을 한 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스스로 멸망하는 거예요. 악인은 오히려 그 길을 통해서 멸망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나 자신은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집을 나온 아들인가? 다르게 변하면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한 사랑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인가? 하나님의 아들은 2000년 전에 유대인들 가운데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선택하셨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외에는 유대교에서 아무리 내노라 하는 이름 있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사나 교법사들이 와도 하나도 영접지 않았다.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결론은 한 가지잖아요. 그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히 명확합니까? 내가 사복음서만 읽어도 성령 받고 읽으면 대부분 깨닫잖아요. 그래서 사람에게 배우려고 하지 말아라. 사람에게 배워서는
내가 실패한다. 근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그거예요. 자연인을 상대로서 내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사랑의 생육이 들어간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거고, 그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돌아서라. 왜 하늘 아래는 그럴듯하잖아요. 신학교 나와서 목사야. 그 직업이니까 은퇴하지. 무슨 목사가 직업입니까? 근데 하늘 아래 종교는 목사가 직업인 게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분명히 밝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5가지 은사 주셨어요. 거저 은사, 거저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람은 사도, 선지자, 복음전도자, 목사, 교사. 그 직업이 아니니까 이 사람들은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돈 받고 사는 게 아니죠. 그리고 은퇴가 없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 자신을 보여야 되잖아요.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얼마나 힘든지 경험해 본 사람 몰라요. 중상모략하고 모함하고 네 귓가에 쟁쟁해도 그게 기쁜 소식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 빠져나왔구나. 내가 이제 아버지 집을 향해서 정면으로 가고 있구나. 우리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내가 영생 길을 가고 있구나. 확인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주야로 묵상한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그 책망은 뭘로 옵니까? 계명으로 오는 거예요. 계명과 율법으로 책망이 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율법이 내게 오기 전에는 나는 죄인이 아니었다. 근데 율법이 오고 나니까 내 안에 죄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살아났으니까 난 어디를 향하여 가야 되니까? 갈보리선 십자가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만이 살 길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오직 예수밖에는 내가 살 길이 없다. 책만 받았으면 돌이키라. 그럼 약속하신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알게 한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 마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